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 가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의를 쫓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인 가을과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을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새로 세우신 모든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잘 섬김으로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길 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어 보낸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건하게 하시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이정자들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봉사와 나눔과 배려의 새 물결이 우리 사회에 일게 하시어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이 대결에서 대화와 화합으로 변하게 하시고 경제교류와 화합 그리고 평화로 가게 하셔서 하루속히 통일되는 나라로 이끄시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꿈꾸게 하시고 비전 2014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채움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
헌신된 성도들이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그들의 소유를 한가위 보름달만큼 넉넉히 채워주시고 결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느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민족 대이동이 있는데 오고 가는 길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작은 사고도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 친지들과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온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먹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셔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 1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1면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주일이었었고,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이들을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권사 10분, 안수집사 3분 임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51명의 목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메노의 강남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설립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좀 바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함께 했었던 이들로 그래도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었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의 첫 달, 그래서 하반기 꼭 마지막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것은 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나라적으로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무엇이든지 낡아지면 바꾸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주변 환경을 바꿔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편해지고 기분 전환은 될런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새로 구입해서 입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 집을 장만하고 입주하면 기분이 좋지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한 달, 길어야 1, 2년이면 그 새 것의 기쁨도,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인간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어떠한 환경이 변해서 어떤 욕구가 충족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가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나름대로 뭔가 바꾸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었던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편을 바꾸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고,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해진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해서 행복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변해할 수가 있다, 또 변해야지만이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짧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로서 그는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였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 이름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로마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로마 감옥에서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이 싫어서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했지만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모든 게 새로워졌고 멀게만 느껴졌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빌레몬에게 허락해 달라고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으로 말한다면 그는 붙잡히면 죽임당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던 그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랑받는 형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이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것, 이 권세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여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오네시모의 신분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또 그의 가치도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남에게 해를 끼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나 하나님께,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에는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신중하게 짓습니다. 막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종이지만 빌레몬에게 그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쓸 정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종이었었지만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져서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름값을 못했지만 이제는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데리고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그의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보다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은 번지르해도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면 그는 무가치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치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재질로서 평가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그릇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온갖 오물이 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그릇은 오물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들었던, 흙으로 빚어 만들었던 추한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 그릇은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이에 세종대왕 그림이 새겨지고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꽉 찍혀지면 그 종이는 만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네시모가 그리 된 겁니다. 주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종이 됨으로 그의 가치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의 가치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재물의 자녀보다 재물 많은 그러한 재벌의 자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변화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변화된 것은 그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를 가르쳐서 자기 신복이다 이야기하면 내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서 심장, 내장을 말할 때에 신복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에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졌는데 바울에게 내 신복이다 말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크게 신임하고 또 귀하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편지와 더불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고 도망 중에 다시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맨몸으로 주인에게 돌아온다. 잡히면 죽는 것이고 주인에게 가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적으로는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잘못된 모든 것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주인이 죽이든 살든 내가 주인에게 가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이처럼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 역시 과거에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래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의로운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더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폭행하던 자요, 박해하던 자요, 그런 자였는데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변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305장입니다. 옛날에는 405장이었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송이죠. 네. 뭐 거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찬송입니다. 네. 그런데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회상이었습니다. 싼 값의 노예를 사다가 비싸게 팔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예의 뭐 인격을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이러한 일을 했으니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어찌 보면 냉혈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목사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도리어 종의 옷을 입고 항상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되니까 목사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졌지만은 나는 목사로서보다도 나는 종의 그러한 신분으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하고 평생 목사직을 감당하는 동안 목사 가운이 아닌 그는 죄수 종들이 입는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바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의 이 변화의 능력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강제력으로도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선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속박하고 가두고 때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선하게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성을 인간 스스로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거듭남의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내 삶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하려고 하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녹아져서 새롭게 나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온 유리를 보면 이것이 깨졌던 유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뜨겁게 변화를 체험하면 그 사람은, 그 인격은,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이 삶에 오네시모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온 정성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분의 차이도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은 신분의 차이, 종의 신분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에도 흠이 없고 그는 배움에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같이 옥에 갇혀 있지만은 어찌 보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위치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더욱이 노년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요, 임신하고 뱃속에 10달 있어야 되잖아요. 그 10달이 어찌 보면 힘든 그런 기간입니다. 만삭이 되어 올수록 꼭 임신해 본 사람같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그 아이를 뱃속에 놓고 다닌다는 거, 생활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겁니까? 예?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정말 해산의 고통이 목숨을 건 그런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표현하는 이 말은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한 영혼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꺼이 해산하는 그 수고와 같은 헌신을 자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내면서요, 혹시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또 오네시모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강팍했던 오네시모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네시모 못지않게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핍박 중에 전도했습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변화된 삶으로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가 그 종의 주인에게 해를 끼쳤지만은 그 역시도 변화된 삶을 통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유익한 자로 변화된 자로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바 이 행복을 변화된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의 첫 주일, 어찌 보면 회기의 마지막 그런 회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고 오늘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행복과 또한 그 놀라운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임을 맡겨주셔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교회로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역할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오리동 제1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부르신 목적의 뜻대로 그 역할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오르동 제1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